이사야서 65장. 자, 1절부터 우리 25절 끝까지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우리 1절부터 우리 끝까지 2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남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을 국의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고 샤론은 양떼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의 상을 베풀며 문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부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은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이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집회 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내일 새벽과 저녁 2시간 또 남았습니다. 우리 끝까지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한금은 내일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또 안 되면 또 주일날 하셔도 되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쭉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에 있는 말씀이 사실은 클라이막스가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오늘 우리가 지금 찬양한 대로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온 땅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하는 사실은 부흥을 위한 기도문을 우리가 새벽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품어야 될 기도문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땅에 주실 그 부흥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오늘 새벽에 있었던 요 64장에 있는 요 말씀이 마치 그 소쩍새가 밤에 정말 목이 터져라고 피 맺히는 소리로 우는 것처럼 그런 기도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마치시고 우리 집회 마치고 이사야서를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실 때 64장에 있는 이 말씀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속에서 터져 나오듯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게 한번 좋을 것 같고요. 아니 한 번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만히 있을 것입니까? 잠잠히 계실 것입니까?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시고 이 황폐함을 보시고 하나님 속히 하늘을 가르시고 하는 것은 찢으신다는 얘기죠. 찢어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출애굽 시대에 임하셨던 것처럼 성소 휘장을 찢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하늘을 찢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셨던 것처럼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부흥을 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또 간절히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하는 내용이 오늘 65장 내용이에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않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남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자, 우리 1절은 이방인들을 구원할 때 우리 로마서 10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던 말씀이고요. 1절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겠다는 얘기고 2절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심판하겠다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의 황폐함을 안 보십니까? 하나님을 저렇게 떠나고 또 저렇게 패역하고 저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하나님 하늘을 좀 가르고 좀 임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한 가지 일을 하겠다. 그것은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았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하나님을 떠나니까 내가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옮기겠다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고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남이 되었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게 다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없이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거의 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고 그냥 이방인들은 어떻게 보았냐면 지옥불을 붙이는 장작으로 보았어요. 땔감 정도로 볼 만큼 아주 그 이방인들의 삶 자체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율법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복음을 그들에게 옮겨서 나를 찾지도 아니하고 부르지도 아니하고 구하지 않은 자에게 야 내가 하나님이야 하고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았어요. 우리는 그냥 짐승처럼 살다가 그냥 짐승처럼 사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없는데 뭐 그냥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되지, 여기서 즐기다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죽으면 사라지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희를 구원해서 내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어요. 로마서 10장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참 감람나무가 있었는데, 정말 좋은 감람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감람나무 가지를 다 잘라버리고 저기 어디 그 돌감람나무 열매 제대로 맺지 못하는 복숭아가 있는데 저 여기 품종이 있는데 다 잘라내고 저기 개복숭아 그 가지를 꺾어다가 붙여놨다는 얘기예요. 좋은 아주 감나무가 있는데 좋은 감나무 가지를 다 잘라내고 저 고엽나무 가지를 붙여놓은 형국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부지리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저들이 자꾸 거역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알았어, 너희들에게 갈 복음을 이들에게 줄 거야 하고 하나님이 그 복음을 우리에게 옮기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4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 데려오라 하니라. 어떤 큰 집의 주인이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래서 초청장을 다 보냈습니다. 이번에 우리 엄청난 좋은 잔치를 하는데 와서 좀 참여하라고, 좀 즐겁게 즐기라고. 그래서 했더니 나 땅을 샀어, 나 소를 샀어, 나 결혼했어, 그래서 미안하지만 내가 그 잔치에 못 가겠다고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종들을 불러더니 알았다, 저 사람들은 하나도 오지 못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길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데려와라, 아무나 데려와라. 가난한 자, 병신, 소경, 저는 자 다 데려와라. 그들에게 내가 예비한 이 잔치, 이 엄청난 은혜를 그들에게 맛보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막 초대를 하는 거야. 아무나 가서 우리 잔치 있습니다, 갑시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는데 잘 됐지요. 그렇습니까? 나도 가서 얻어먹겠습니다. 또 여기 아주 장애인들, 여기 병신이라고 나왔지만 장애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들도 소외된 사람들, 아무도 초대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던 그런 사람들 데려오니까 또 오고, 소경들 또 데려오고, 저는 자들, 구걸하는 사람들 데려와서 그 잔치집을 채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똑똑해서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르면 그 사람들은 내가 자격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나를 구원하셨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막 자랑하고 다니니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다 비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난 것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랑이 없습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그냥 은혜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셨어요. 복음이라는 게 뭐라고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시작부터 완성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모든 것을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너 받아. 이 구원 받아. 그래서 그냥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네? 나를 입양해 주셨네?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었네? 와, 이게 웬 떡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자랑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교만 떨 거 없어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줄 알아? 내가 그래도.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가난한 자들, 다 병신들, 다 소경들, 다 저는 자들, 그냥 거지 같은 사람들이 그냥 모여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셨어요. 이런 자만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자격이에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 내놓을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그냥 고개 숙이고 감사합니다. 요거만 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막 고개를 세우고 막 싸우고 이런 거 아니라 주님 그냥 감사합니다. 이게 교회. 이런 사람들이 모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는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그냥 감사만 있고 그냥 감격만 있고, 나 같은 자를 왜 구원해 주셨지? 나를 왜 헵시바라고 뷸라라고 불러주셨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정말 감사하다. 그 감격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자, 2절부터 7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7절에 보니까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한 가지. 너희들이 조상들의 죄, 너희들의 죄, 너희들의 자손의 죄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 여호와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와 이방 사람들의 예배는 중요한 차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방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에도 제사를 지냈거든요. 하여간 제사 지내지 않았던 민족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와 이방 사람의 제사는 근본적으로 뭐가 달랐냐면, 물론 이제 제물이나 드리는 방법도 달랐지만 이방 사람들의 제사는 이렇게 해요. 우리가 제사를 잘 드리면 제사 행위를 통해서 그 제사를 받는 신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 의식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릴 때 모든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는 제사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 제사자의 마음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이방 사람들의 제사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의 차이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보는 게 아니라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이방의 제사는 제사자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 제물만 잘 드리면 돼요. 그래서 그들이 이 제물을 자꾸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이 바벨론 제사가 나중에 또 다시 들어와요. 가나안에 그리 돌아오면서 또 들어와서 제사를 잘 드리지만, 그러나 제사 드리는 사람의 마음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잘 드리면 그 의식,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로마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의식 자체에 초점을 맞춰요. 그 의식을 통해서 미사, 그들이 원하는 성례, 그거 자체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그 제사 드리는 사람보다 그거 자체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를 우상 종교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용도 비슷하고 성경도 비슷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마치 이방 제사들처럼 그 의식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제사의 특징은 항상 뭐냐면 제사자 자체가 중요하고 예배자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 시작. 아벨도 자기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여기 아주 중요한, 왜 아벨의 제사를 받았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냐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벨이라는 사람은 제사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이 준비가 되었고, 이 가인은 예배자로서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가인은 받지 않고 아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의 제사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가인을 받지 아니하고 가인의 제사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제사자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의식을 큐시스를 만들어 와가지고 몇 분 동안 찬송 한 장하고, 그 다음에 교동문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사도신경을 하라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왔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나왔느냐,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고, 그 준비되지 않은 마음을 하나님이 안 받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배자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요엘서에 보십시다. 2장 1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그 당시에 금식하면은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옷을 찢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옷은요, 지금처럼 옷을 쉽게 구할 수 없었습니다. 옷을 찢는 것은 굉장한 재산이에요. 옷은요, 옷 한 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옷을 찢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야, 옷 찢지 마, 마음을 찢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참 예배자의 마음,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마음으로 나와야지, 의식적이고 형식적으로만 나올 때 나는 그런 예배 안 받는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계속 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너의 제사 안 받아. 누가 저 사람 제사 못 지내게 좀 해라. 야, 재물 그만 가져와. 왜 쓸데없이 개목 꺾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이거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예배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 마음이 되려면 그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배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이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때때로 이렇게 시장에 이렇게 가보면요, 뭐 시장 멀리 갈 곳도 없어요. 요새는 뭐 곳곳에 시장이 서는데, 그런데 이렇게 그 가끔씩 가다 보면요, 그냥 시장터도 아닌데 어떤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다라이를 갖고 와서 거기다가 뭐 상추 조금 넣고, 거기다 콩 또 조금 넣고, 또 좁쌀 조금 넣고, 뭐 요즘 뭐 두릅 같은 거 조금 넣고 파는 분들이 있지요. 아무리 보더라도 저거 다 팔아봤자 뭐 한 10,000원, 20,000원 벌까? 그런데 그냥 그걸 놓고 팔고 있는 걸 본단 말입니다. 추운 겨울날도요, 막 그 추운데 거기 앉아서 그거 팔라고. 더운 여름날에도 그거 막 그 부채질 붙이고 앉아 있으면서 그거 팔라고. 근데 그분들을 대부분 물어보잖아요. 이거 뭐 얼마나 된다고 이 팔으세요?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이거 팔아야 우리 아이들 공부시킬 수 있어. 우리 아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팔아서 공부시켜야 돼. 아들을 생각하고 딸을 생각하잖아요. 사랑하는 딸을 생각하고 아들을 생각하면 그 더위가 아니에요. 추위가 춥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자식이 있으면.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예배자가 되려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서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신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냐? 정말 네가 받은 은혜 감사해서 여기 앉아 있는 거냐? 아니면 그냥 할 수 없이 주일이니까 앉아 있는 거냐? 정말 나를 사랑하냐? 거기에 따라서 이미 하나님은 나와 나의 제사는 안 받으셨고, 아니면 나와 나의 제사는 받으셨고,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배당에 나올 때, 예배를 드릴 때 뭐 그냥 뭐 겸손하게 나와 있는 것 같진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정말 사랑합니다, 이게 있으면요, 예배 드리는 게 기쁨이 돼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물만 가져왔고 그 제물로, 그 제사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너희 죄악과 너희 조상의 죄악은 한 가지니 예배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참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장애물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도 다 이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여기 8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샤론은 양떼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소떼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의 상을 베풀어 놓으며 무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살육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나의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의 끼친 이름은 나의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자, 여기 이제 여기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을 하시잖아요. 우리 시대도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고요. 또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계속 심판하셨어요. 광야에서도 계속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쉬지 않아요. 계속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남은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포도송이의 즙이 있으므로, 포도송이의 즙이 있으므로, 포도송이들을 추수하려고 봤더니 다 말라 비뚤어졌어요. 근데 어떤 포도송이에는 아직 즙이 있어요. 그런 포도송이를 골라서 거기에서 즙을 짜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여기 이렇게 불러요. 나의 종,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 나의 종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나의 종, 너희, 나의 종, 너희, 나의 종. 나의 종은 뭐 여기 즐거움으로, 나의 종은 기뻐할 것이고, 나의 종은 먹을 것이고, 나의 종. 이 나의 종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이 포도나무에 아직 포도 열매, 즙이 있는 그 포도 열매를 나의 종 또는 남은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그 남은 자만 골라서 구원하실 거예요. 믿는 사람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을지라도 그 중에서 하나님은 남은 자를 골라내신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를 나의 종,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종, 나의 종은 이렇게 즐겁고 너희는 슬프고, 나의 종은 뭐 기뻐할 것이고 또 그 마실 것이고 너희는 갈할 것이고, 이게 다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종 아닌 사람은 뭐 줄일 거고 갈할 거고 뭐 수치를 당할 거고, 그게 뭐예요? 다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남은 자가 되지 않은 사람은 다 심판하신다는 뜻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요 남은 자가 중요한데, 요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신명기 4장 29절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남을. 자, 이런 사람이 남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요 여호와를 구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는 사람을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남은 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항상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를 남은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제 이 세상이 변하는 수많은 사건들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이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봅니다. 또 이 세상이 아주 어떤 때는 홍수가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뭄이 나기도 하고 별별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그 속에서 마음 중심 가운데 항상 집이 하나 있어요. 어떤 집이 있냐면, 어떤 은혜가 남아있냐면 항상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남은 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그냥 적당히 타협해요. 그냥 적당히 그냥 대충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요 남은 자는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뜻은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길을 찾는 사람을 남은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만 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우리 시대에 무슨 일이, 별별 일이 다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나무에 열매가 맺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나라에 요즘 뭐 작년에 태풍이 없었습니다만 그 전에 태풍이 있었잖아요. 태풍이 한번 불면 막 수확하려고 했던 사과, 배들이 그냥 다 떨어져요. 몇 개 안 남아 있어요. 이 세상은 그런 태풍이 계속 불어서 남은 자만 걸러내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 남은 자를 걸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나는 붙어 있는다. 나는 이 사건 때문에 나는 요동하지 않는다. 이게 있어야 돼요. 어떤 사건, 이단이 한 번씩 바람이 불어갑니다. 1992년 다미선교회가 한번 전교회를 휩쓸었죠. 그 다 떨어져요. 요새 신천지가 휩쓸고 있어요. 이거 다 뭐냐면 태풍이에요.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떨어져서 저거 진짜인가 봐 가는 것은 남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환경 가운데서 벌어진다 하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붙어 있는 사람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레갑 족속이 남은 자예요. 우리 레갑 족속 잘 아시죠? 한번 읽고 지나가십시다. 35장 5절 시작. 내가 레갑 자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레갑 족속의 조상이었던 요나답이 한 250년 전에 이제부터 내가 유언을 남긴다. 우리 후손은 이것 꼭 가르쳐라. 절대로 포도주 마시지 마라. 이 땅에서 절대로 집 짓지 마라. 절대로 포도원을 가지지도 마라. 절대로 농사도 짓지 마라. 그냥 목축만 하고 집시처럼 살아라. 곳곳에 다니면서 천마치고 살아라. 그걸 유언으로 남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그 요나답의 유언을 듣고 그냥 집도 안 짓고 남들은 다 파종하고 집도 좀 이렇게 근사하게 좀 짓고 편안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그냥 뜨내기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목축하면서 양떼들 몰아서 저기 갔다가 또 저기 또 목축이 어디 풀이 많다 그러면 거기 갔다가 또 거기서 천막 쳤다가 이렇게 거의 거지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을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자였다는 거예요. 남은 자로 산다는 것은 신앙 정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 신앙 정신, 요 신앙 정신을 가지고 고든 심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남은 자만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수많은 사건을 만날 것입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이 사회적인 수많은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떨어지는 것은 누가 뭐라고 못해요. 떨어지지 마세요.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난 예수에게 붙어 있는다. 나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예수밖에 모른다.
그분이 나를 살린다. 그분이 나의 보배다. 그분이 나의 힘이다. 그분이 나의 생명이다. 그리고 그분만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예요. 레갑 족속처럼. 다니엘도 남은 자예요. 보십시다.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창원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로 끌려왔어요. 이 10대, 20살도 아니에요. 20살 되기 전에 15살에서 20살 사이에는 그런 소년들이 와가지고 뜻을 정해서 왕이 주는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왕이 주는 음식 속에 부정한 것도 있고요. 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 왕에게 충성해야 되는 그런, 그 당시에는 어떤 규례가 있어요. 내가 너 음식 줬어. 너 나에게 충성해야 돼. 그걸 먹은 사람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냥 상추만 먹겠다는 거예요. 그냥 상추에다 쑥갓 먹고, 그 다음에 깻잎 먹고, 그냥 취나물 먹고, 그냥 미나리 먹고, 그냥 샐러드 먹고, 그렇게 샐러리 뭡니까? 그거 먹고 그렇게 살겠다. 여러분, 이게 남은 자의 정신이에요. 자, 룻기를 봅시다. 이 룻기도 모압 지방의 남은 자였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려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모시는 곳에 나도,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게 남은 자예요. 모압 지방에서 있었던 룻이 남은 자예요. 자기 남편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서 오르반은 갔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남으면 결혼도 할 수 있고요. 그냥 그럭저럭 평범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평범하게 살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유대 땅으로 가면, 베들레헴 가면 거기에는 성공이 어떻게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거지처럼 그가 이삭 죽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장이 없는 길을 가는 것이 남은 자예요. 보장이 없어요, 거기로 가면. 그런데 이 모압에 남아서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겠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겠다,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서 가는, 내가 어머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머물고, 어머니가 죽으면 나도 거기에 죽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난 어머니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가는 것이, 이것이 남은 자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남은 자만이에요. 그냥 그럭저럭 적당히 어떻게 하면 되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포도주 즙을 주세요.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자꾸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집회를 통해서, 이런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자꾸 집이 내 안에 머물러야 돼요.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나를 못 지켜요. 나는 나를 못 믿어요. 은혜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은혜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루마니아의 기독교 지도자였던 요시프트 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차우세스크 독재 정권 아래서 붙잡혔습니다. 붙잡혀서 그가 이제 비밀 경찰에 붙잡혀서 이제 고문을 받으면서 그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고문하는 사람이 너 이 예수를 포기하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최고의 무기는 나를 죽이는 걸 겁니다. 나도 무기가 있습니다. 나의 최고의 무기는 죽는 겁니다. 이게 남은 자의 정신이에요. 사람들은 우리를 죽이겠다는 무기를 가지고 올 때, 우리가 그걸 대항할 때 죽는 게 우리의 무기가 돼야 돼요. 죽인다 그랬어요. 아야 곤란한데 안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나를 죽이면 나도 무기가 있는데 죽겠습니다. 이게 무기여야 돼요. 남은 자들이 항상 있었어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안 한다고 청년 두 사람이 붙잡혀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주범인데 이 주범은 6년을 받았고, 그 다음에 같이 따라갔던 종범은 3년을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그 감방으로 돌아왔을 때 3년형을 받은 사람이 6년형을 받은 사람에게 큰 절을 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형님 참 부럽습니다. 천국에서 큰 상 받을 걸 생각하니 형님 진짜로 부럽습니다 하면서 절을 하더래요. 이게 남은 자의 정신이에요. 이 남은 자는 쉽게 우리가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찾는 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걷는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제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23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주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과연 어떤 땅이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시각이 한 세 가지 시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이니까 계시록 21장에 있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 나라다,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천국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게 될 그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고 얘기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20절에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100세 죽는 자를 젊은이라고 해?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야? 뭐예요 그러면? 천국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재림 후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천국이다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이제 이 천년왕국설이 있죠.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전천년설은 뭐냐면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환란이 있어요. 환란이 있고 이 땅에 그 예수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재림하고 나서 죽은 자들이 살아난 다음에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천년왕국 끝에 마귀가 노임을 받아서 전쟁이 벌어져요. 그리고 나서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귀가 제압을 당하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천국이 시작된다.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요 때가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 죽는 자는 젊은이고 100세가 못돼 죽으면 저주받은 자고.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천년왕국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천년왕국에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죽음이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그리고 죽음이 있고 100세 못돼 죽은 자를 저주받은 자라? 여러분, 죽음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죽음만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죽음이 있다는 것은 슬픔이 있다는 뜻이고요. 또 슬픔이 있을 뿐 아니라 죽음이 있으면 두려움도 있고요, 아픔도 있고요, 눈물도 있고요. 그럼 천년왕국이 뭐야 이게? 그냥 천년 동안 사는 건데 죽음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그런 나라예요?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시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은 교회 시대의 축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있는데 마귀가 다스리고 마귀가 자기 거로 하는 이 세상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들어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셨어요.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점점 더 자라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점점 더 커져서 이 세상 나라를 완전히 뒤덮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될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세 번째 시각이 맞는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제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해져서 그런 성령의 축복을 누리고 능력과 권세를 누리게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인데,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점점 더 후에 커지게 되었을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천국과 같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천국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시대,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시작되었다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 따로 하나님 나라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들어와 있고 그 나라가 점점 더 지금 커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교회 시대 속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슬쩍슬쩍 맛볼 수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들,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도 없고 그렇게 누리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다 천국 가면 돼,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어렵게 직장 생활하고 또 아이들 기르고 그냥 먹고 살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교회 나와서 좀 이렇게 하고 뭐 예배도 좀 드리고 그러다가 점점 늙어가고 그 다음에 딱 죽으면 이제 천국 간다, 이렇게 세상 나라와 천국에 대한 이원론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세상 나라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증명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어떻게 역사 속에 부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죽음의 질서 속에 어떻게 다시 죽지 않은 몸으로 예수님이 다닐 수가 있었겠어요? 그 얘기는 이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들어와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때 30배, 60배, 100배, 이게 뭐겠습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더니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힘입게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면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축복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그 생명과 기쁨과 사랑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있다가 천국 가서 누릴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뜻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 눈으로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 눈으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 나오는 모든 여기 새 예루살렘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창조하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 지금 이미 시작되었어요. 지금은 미미하지만 그러나 벌써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선포되면서 이 나라가요 점점 커나가고 있고, 우리들이 원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그 권세를 힘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 시대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껏 너 누리게 해줄게, 너 원하는 것만큼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해줄게, 너 원하는 것만큼 마음 가운데 평강을 누리게 해줄게, 너 원하는 것만큼 기쁨을 누리게 해줄게, 너 원하는 것만큼 기도의 응답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시대예요. 우리는 이렇게 시시하게 이렇게 쩔쩔매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이렇게 땅에 있는 문제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살다가 끝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축복이 여기 네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여기 18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자, 이 하나님 나라, 이 교회, 이게 하나님이 즐거운 성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리게 될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거기 주님이 계시고, 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 내가 거기서 하늘 그 생명나무 그 옆에 생명수 옆에서 생명수 물을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엄청난 은혜, 거기서 누리게 될 그 기쁨을 여기서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조건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조건으로 기뻐하면 그 조건이 있을 때는 기쁨, 없을 때는 기쁨 사라지는 거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너희들은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을 이미 소유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영원한 것을 소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고, 우리는 이미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양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인데, 천국에서 누릴 그 축복을 여기서 끌어당겨서 항상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성은 즐거운 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누리는 기쁨, 그 기쁨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툼이 없는 나라예요. 19절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자,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 이게 싸우는 소리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싸움이 없어요. 천국에 싸움이 있겠습니까? 싸움이 없어요. 싸움이 없고, 거기에는 미움이 없고, 거기에는 다툼이 없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 싸우는 이유가 뭐냐? 마음에 분노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분노가 있어서 그래요. 마음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이것이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범죄한 이유로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받은 마음이 있대요. 거절당하는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그 마음이 사람들 가운데
분노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경쟁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 사회가 돼서 하나 더 우리가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공평하지 않다고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에는 다툼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용납받은 사람들이 모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을 받았어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그래 너 내 아들이야, 너도 들어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용납해 주셨어요. 나 같은 자를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용납받은 사람들이 함께 은혜로 모인 사람들이니까 여기는 뭐 잘난 사람도 없고 똑똑한 사람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다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교회는요, 잘난 사람이 없어야 돼요. 잘났다 하면 안 돼요. 잘났다 이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잘난 사람 없어요. 우리 같은,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주님이요,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셨어요. 어떤 때는 여러분, 내가 나를 볼 때 마음에 안 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나를 용납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싫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있는 모습 이대로, 실수하는 모습 이대로, 연약한 모습 이대로, 결점 있는 모습 이대로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미워해요. 자기를 미워해요. 어떤 데는 자기와 싸워요. 자기 속에 갈등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너무 싫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저도요, 제가 목사 아들이다 보니까 이 목사 아들은요, 잘할 때 어떻게 잘하냐면 표현을 잘 못해요.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누구에게 가서 어렸을 때부터 잘하면서 저는 상담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혼자 고민하고, 혼자 갈등하고, 혼자 울고, 혼자 외롭게 지내고, 그렇게 안 하고 말하고 돌아다니고, 나 문제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 가정에서 이게 문제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내가 너무 싫어요. 내가 실수하면요, 나한테 막 욕을 해요. 야, 이 바보야, 너 그것도 못해서 이 병신, 이 쪼다 같은 이라고, 너는 왜 그런 것도 못하냐? 그래서요,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어떤 때는 내가 나를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죽했으면 실수한 다음에 자전거에다 삽을 싣고 와가지고 만년교 딸에서 땅을 팠겠어요. 너 땅 파야 돼. 너 실수했지? 땅 파. 그래가지고 땅 구더기를 팠다니까. 제가 요 만년교에 따라와서 저 용두동에 있을 때, 그리고요, 그 돌멩이가 땅 파지는 줄 아십니까? 그걸 손으로 처음에 큰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억지로 해서 구덩이 하나 파놓고, 그 다음에 됐어, 다시 파묻어. 그 파묻으면 됐어, 너 혼났지? 다음엔 그러지 마. 그러고 왔어요. 제가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용납이 안 됐어요, 오랫동안. 근데 하나님이요, 그냥 그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나 너 그냥 받아줄게. 실수하는 게 너 맞아. 너는 실수하는 게 너야. 나도 받아줄게. 그때부터 자유가 시작됐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 받아줬다는데 누가 뭐래? 하나님이 나 받아줬다는데, 이 실수 많이 하고 못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받아줬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때부터 자유가 시작되더라고요. 받아주세요. 용납해 주세요. 그래야 다툼이 없어요. 내가 나를 용납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도 용납할 수가 있어요. 손가락질 안 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저거 왜 그래, 저거 맨날 저 모양이야, 저건 또 왜 저래, 맨날 왜 저래. 왜냐하면 내가 나를 받아주지 못하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용납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 아주 비판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눈으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나를 받아주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이대로 나를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실수하셨어요, 과거에? 예, 그게 여러분이셔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연약해요? 예, 그게 여러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받아줄게. 받아주시더라고요. 자유하세요. 자유하세요. 그래야 다툼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대로 용납했어요. 내가 뭐 고치고 하나님 가겠습니다, 이거 진짜 내가 고쳐놓겠습니다, 에이 꿈 깨세요. 못 고쳐요. 못 고쳐요. 그냥 주님께 나오세요. 은혜 안에 거하면 나도 모르게 고쳐진 것을 알게 된다니까요. 내가 못 고쳐요. 고치고 가려고 그러면요 고장이 나요. 더 고장이 나요. 하나님 그냥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볼 때도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줬다는데 내가 뭐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받아줬다는데 내가 너 안 돼, 너 못 받아 하겠어요? 하나님이 받아줬다는데, 하나님이 받아줬다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다툼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자, 21절, 원래 20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20절부터 읽어볼까요? 그 윗부분으로 가서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예. 자,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없을 것이다. 100세에 죽는 자는 젊은이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이는 저주받은 자라. 이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은 그 삶의 질이 얼마나 풍성한지 100년 이상 사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들이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때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100년 살고 200년 사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질이 높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병석에 누워서 오래 살면 그게 뭐 오래 사는 거겠어요?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그냥 아침에 밥 먹고 점심에 밥 먹고 저녁에 밥 먹고 또 잠자고 또 아침에 밥 먹고 점심에 밥 먹고 앞에나 낚시나 좀 하고 산보나 한번 갔다 오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사는 의미가 무슨 의미겠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 맺는 우리들의 삶은 그 삶의 질 자체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듯이 100년 사는 사람, 200년 사는 사람보다도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33년 사시고 가셨지만 그 33년의 생애는 마치 300년 산 사람보다 훨씬 더 아주 질 높은, 아주 풍성한 그런 삶을 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풍성한 삶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 누리십시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이걸 누리지 못할까? 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모시면서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제가 참 본문 보면서 준비하면서 많이 안타까웠어요. 이 풍성한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의 생애는 네가 혹시 50년밖에 못 산다 하더라도 너의 50년은 다른 사람들의 500년 같은 삶을 너는 살아갈 수가 있다. 네가 30년을 산다 하더라도 너의 생애가 100년을 산 사람보다도 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24절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그들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고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게 우리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지 하는 순간 응답해 버리시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 다 알아드시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있는 이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천사도 알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걸 천사도 알고 마귀도 알고 우리만 몰라요. 천사가 하늘에서 땅에 있는 성도들이 존귀해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텐데 그걸 알고 있어요. 마귀도 저것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니까 기도 못하게 해야 돼 그러고 있는데, 정작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너무 속상하지 않아요? 천국 가면 우리는 굉장히 속상할 겁니다. 기도했으면 저 응답 다 받을 수 있었는데 응답 못 받았구나. 다 응답 받을 수 있는 그 많은 부분들을 바쁘다고 핑계대고, 일이 있다고 핑계대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핑계대고, 그래서 기도하지 못해서 얻지 못한 축복 때문에 우리는 속상할 거예요.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겠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들을 것이며, 그리고 나서요 2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고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자, 천국 가면 이렇게 될 겁니다. 천국에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고 뱀이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 땅에. 언제였어요? 노아의 방주였어요. 노아의 방주 안에 사자도 있었고 이리도 있었고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있었어요. 거기에 다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잡아먹지 않고, 그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사자가 풀을 먹고 소처럼 풀을 먹고 그냥 뱀도 흙을 먹고 같이 있었던 천국을 살짝 보여준 때가 1년 동안 있었어요. 노아의 방주예요. 그 때가 이 교회 시대라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 문자적으로 볼 때는 이리와 양이 지금 같이 먹지 못하고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지 못해요. 뱀이 흙 먹지 않아요.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고 이 교회 시대가 나중에 풍성하게 될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성 프란시스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늑대가 오면 늑대와 함께 앉아서 나의 누이 늑대야 그렇게 불렀다고 그러죠. 나의 형제 늑대야. 그러면 그 늑대가 으르렁대다 그 옆에 조용히 앉아있다가 가곤 했대요. 산을 걸어가다 기도하면서 걸어가다 보면 새들이 어깨 위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 가면 성 프란시스의 그 기념품을 사려고 그러면 꼭 옆에 새들이 앉아 있는 모습으로 그 기념품이 있어요. 새들이 함께 나와서 친구처럼 대화를 하고 늑대가 옆에 있는. 그런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 앞에 나오게 됐을 때 은혜를 입으면 광기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난폭성이 사라져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난폭하게 만들어요. 은혜가 들어오면 그 난폭성이 가라앉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난폭성이 다시 나와요.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법칙을 얘기했어요. 이거 심리학자가 얘기한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심리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마다 질할 총량의 법칙이 있대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심리학자가 한 얘기예요. 사람마다 질할 총량의 법칙이 있어서 사람들마다 살아가면서 그 질할을 하게 돼 있대요. 그 질할이 어렸을 때 질할이 나올 수 있고, 청소년 때 질할이 나올 수 있고, 나이 들어서 질할이 나올 수 있대요. 그 질할이 나올 때는 저 사람의 속에 있는 질할이 아직 다 나오지 못해서 그랬나 보다 하고 이해를 해주래요. 여러분, 아이들이 집에서 질할하면 이해를 해주세요. 그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 질할 총량의 법칙으로 아직 나올 질할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해를 해주세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심리학자 얘기예요. 근데 그 말은 틀렸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성에서 나오는 난폭성과 광기가 있어요. 이걸 이기는 것은 성령의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 떨어지면요 다 지랄해요. 목사도 지랄해요. 다 지랄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만 그 광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안에, 그 안에 모든 짐승들이 다 은혜를 입었어요. 거기에 수많은 짐승들 중에 2쌍, 7쌍 다 들어와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거든요. 살려주셨으니까 그들이 그걸 은혜를 아는 거예요. 1년 동안 있으면서 싸움 한 건도 없었어요. 노아의 방주에 별별 것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안 싸우겠습니까? 코끼리가 옆에 기린과 같이 콧불소가 있고 사자가 있고 호랑이가 있고, 여러분 으르렁대고 안 싸웠겠어요? 그런데 한 건도 싸움이 없었어요. 은혜 받았거든요. 이 은혜가 넘쳐서 인간의 광기가 끝나는 곳이 하나님 나라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천국을 연습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루만 밥을 안 먹어도 얼마나 배고파요. 막 짜증이 나지 않아요? 한 끼만 안 먹더라도 짜증 나고요. 거기다 하루만 안 먹어보세요. 3일만 안 먹어보세요. 막 눈이 다 불이 나지 않습니까? 말씀도 똑같아요. 은혜도 똑같아요. 은혜가 들어가면 그 은혜가 내 광기를 이기고, 은혜가 못 들어가면 우리는 별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고 교회의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어. 예수 믿었으니까 나 천국 백성 됐어,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렇게 살겠어요? 아니면 이제 이 하나님의 세계에 돌아왔으니까 이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좀 마음껏 누려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려야지, 그렇게 했어요. 만일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돌아서 이 큰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안 믿었을 때가 더 나아요. 그냥 안 믿었을 때 그냥 막 살다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는 70세부터 예수 믿겠다고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70대부터 딱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고. 여러분,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살겠다는 겁니까? 그게 즐거움이겠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축복을 제대로 맛보면 저 세상에서 누리는 저 기쁨이라고 하는 것,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시궁창의 쾌락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누릴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어요. 이 하나님 나라는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내 기쁨의 영역, 내 은혜의 영역, 내 축복의 영역은 한정적이지 않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영생을 맛보며 주와 함께 살리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부흥이라는 겁니다. 부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누리시고 이 축복을 누리시고 마침내 참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또 한번 부르십시다. 620장